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픔과 눈물의 조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찌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위로를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길을 잘못 들게 하는 친구가 있지만 또 다른 친구는 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더구나 삶의 위기의 순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좋은 친구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이런 친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또 성도들이 이런 친구가 되어 서로 삶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그분이 친구로 그냥 친구다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친구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복하고 복이 있는 성도가 된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친구가 없다 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 친구와 함께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의 첫 말씀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 보여준다 하는 말입니다. 감추어졌던 건데, 비밀스러운 거였던데 덮여 있었던 것을 열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걸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계시하시는 분이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는 그냥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속히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리고 속히 행하실 그 일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르침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했습니다. 이 말세에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요, 듣는 자요, 그리고 그 듣는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결단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들려진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 들려주신 말씀이 뭘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라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뭘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 7절 말씀인데 그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는데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 그것은 바로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할 때 제자들이 들은 하늘의 음성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올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내가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심판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참 위기가 무엇일까요? 재난이 있어서, 지진이 있어서, 자연 재앙이 있어서, 핵무기의 위험이 재난이 있고 위기일까요?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위기일까요? 세계 경제의 위기, 무역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일까요? 위기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의 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종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위기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을 잃어버리는 게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종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정직해져요, 순수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넉넉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심판받을 때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잃어버리면, 종말을 인식하면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인식하면서, 그래서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종말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일이 뭐 있냐, 내일 인생 끝나면 끝이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이기심과 야망과 욕망만 채우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아는 사람, 종말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받을 판결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인생의 끝이 있다. 그 끝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과 맡겨진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나의 영원한 인생을 어떻게 살지가 결정된다. 그러니 오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부르심의 삶, 뜻하신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사는 이 삶, 이게 바로 종말을 의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을 의식하면 삶이 방향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통해 일해가지고 일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 갖게 되고, 삶의 방향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의식이 늘 회복되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주님이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지.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경건하고 순결하게 갖고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은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종말의식이 있으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 고난 뒤에는, 시험 뒤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삶으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인생에 정말 위기가, 재난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 질병의 위협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위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심판대를 잃어버린, 종말을 잃어버린 삶, 종말의식이 없는 게 진정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부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살 건지, 하나님의 위로와 잔치 속에 살 건지, 아니면 어둠과 절망과 탄식과 깊은 고통 속에 살 건지, 우리의 영생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구름 속에 내가 임하게 될 것이라, 오늘 종말에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종말의 의식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종말의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한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종말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태도를 갖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보여준 삶이 종말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밤의 추위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치시며 하나님께서 온기로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지켜주시며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광야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음식과 물을 먹으며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런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며, 그래서 젖과 꿀이 흘러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종말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마음대로 행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종말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과학과 기술 중심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 중심의 세계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기술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어느 통신회사의 재난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2,5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세계관이 기술과 과학의 만능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생각보다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도 넘어설 수 있다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물질의 삶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 중심의 세계관은 삶의 불확실성과 공포에 대해서 그것을 기술로 대체시키고, 그리고 물질을 더 좋은 생산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물질 중심의 삶으로 인도해가고, 건강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과학 만든 의술 만능의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재앙, 자연의 재앙의 문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끝 앞에서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소망과 비전 안에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의 날이지만 오늘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기쁨과 영원한 영생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된 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종말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 요즘 다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죠. 스틱도 있지만 말이에요, 오토매틱에 제어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가속 페달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을 사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제어 장치 브레이크를 통해서 뭐예요?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야망과,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미혹하는 것을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가속 페달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페달을 밟으면서 그거에 가속도를 붙이고 전진해 가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아름답게 활용하시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늘 주님의 임재 앞의 삶으로 그 주님이 오실 때 잘했구나,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열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때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애통의 눈물이지만,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날,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세상의 미혹의 영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처럼 순결과 거룩과 우리에게 맡겨주고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부르심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의 기쁨과 복을 소망하며 오늘 한 걸음 걸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